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로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 그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지옥에 떨어져서 날마다 죽겠다 하는 그것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삶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난 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 살 때도 벌써 아마 큰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날에 보면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해도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대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난 너희들 몰라, 그러니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날 떠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아주 안전하게 쏙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부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말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그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 그날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너는 물리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많잖아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한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짜야, 물리침을 당한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만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잘못 섬겼어. 그래서 나중에 혼나는 경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옛날에 전쟁하잖아요. 나라들이 지금도 저기 그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인가요? 어느 나라가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맞나 모르겠네. 전쟁하는 그듯이 옛날에 전쟁을 했는데,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울 왕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하는데, 왜 진멸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나라는 멸하고 이 나라는 살려주고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들은 벌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또 죄진 사람은 재판받아서 감옥 가두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 멸하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하나님이 벌할 때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어린아이든,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도,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그래서 아말렉에 속하고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을 공격하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잘못을 졌느냐,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보지 말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아말렉이 이스라엘인데 어떤 죄를 졌는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 때 그 25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대전 인구보다도 더 많았어요. 대전 인구가 지금 15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인구보다도 한 100만이나 더 많은 사람이 쭉 지나가니까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어요. 그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피곤해가지고 약한 사람은 떠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약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고 내 백성들을 저렇게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명령을 보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무엘상 15장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을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예. 어린아이 심지어 막 젖먹이까지 죽이라. 아니 젖먹이가 뭔 죄가 있어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밖에 없어요. 이마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들이 딱 걸리면요 끝장입니다. 살인 길이 없어요. 전지전능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한번 내리시면 저놈 이제 절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누구든지 그냥 아주 너무너무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막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받으면 갓난아기까지 죽이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면 아유 무서워라. 나 천국 가야지. 얼른 겸손하게 예수 믿어야지. 안 믿어 이렇게 뻗대면 나중에 당할 그 형벌은 무지무지 끔찍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잘했어요. 다 죽였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적군이 그냥 이 용맹스러운 그 사울 왕의 군대 앞에 아말렉이 주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기 보니까 그 무슨 그 욕심이 생겼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을 막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추풍 낙엽처럼 적을 막 무찌르는데 저기 상대가 안 되면 점령.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아말렉이 뭐가 많아요? 살진 소와 양과 도실도실한 양, 도실도실한 소, 양의 소리와 또 이 소 이런 것들이 살이 찐 것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들은 나 죽이면서도 양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지.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짐승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요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제산으로 삼아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안 죽이고 또 마지막 한 사람 그 아말렉 왕 아각 살려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정말 다 죽였어요. 근데 누군 살려놨어요? 왕하고 또 누굴 살렸어요? 그거는 탈취한 거예요. 요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야 고기도 해먹고 일도 부려먹고 너무는 우리 큰 재산 되겠다.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야 저기 다른 데서 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아니 이놈 봐라. 내가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사울왕이 명령했는데 이놈이 내 말을 어기고 왕을 살려뒀고 그 살찐 양과 소는 살려뒀네. 이놈이 내 말을 아주 가볍게 여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버려버렸어요. 내 명령을 순종 안 했다. 그런데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다 죽였지만은 왕 살려뒀고 짐승을 살려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봤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름은 그럴듯하게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쓰려고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진짜 그 속셈에는 요거 가지고 있으면 제사도 되고 또 필요할 때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요런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살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종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안 들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그 진멸하되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양과 소를 가지고 싶은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그 사람들 붙잡아다 일을 부려 먹으면 도움 되겠는데 그거는 욕심이 안 들었나. 그래서 사람은 다 죽였는데 왕을 살려둔 것 하나 하고 이름은 거창하게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는 안 죽였습니다. 그랬지만은 그 물질 욕심, 이것들 내가 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인생의 생활하는. 그래서 그런 거 공짜로 얻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남겨뒀다.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관계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지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설교 좋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뭐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하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도 그 부모가 자녀한테 뭐 말을 하잖아요. 얘 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라.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때 효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효자. 그저 부모의 말씀에 예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잔소리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자들은 그 부모님 말씀에 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 애들 자주 효자처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아니 내가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러면서 성질 내고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안식일 날은 꼭 예배당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기억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바빴어요. 그래 자꾸 이제 어기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도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지금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이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나의 편이 되셔서 이제 나에게 각양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는데 자꾸 어기는 오늘 사울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야 이건 내가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도 되고 또 짐승 가지고 옛날에 일했잖아요. 일도 부려먹고 그놈들이 또 새끼 나고 하면 큰 부자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죽이라는 걸 어기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예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새끼 낳고 번식하면 내가 부자도 되고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으니 저는 죽입니다. 이 목소리에 그냥 하나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기도 나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보면 아주 욕심쟁이야. 막 욕심 부리고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되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네 자신을 위해서 욕심쟁이가 되라 그렇게 하는 거 안 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줘라. 그리고 남을 멸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래? 너보다 더 남을 낮게 여겨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너에게 잘못해도 뭐하고? 용서하여라. 용서해주고 복을 빌어줘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 말씀 안 들어. 그냥 자기 그냥 생긴 대로 계속해서 삽니다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 그러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저 사람은 달라졌어. 그전에는 엄청 욕심쟁이더니 그전에는 엄청 싸납고 무성쟁이더니 그전에는 엄청 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나빠하고 그러더니 이젠 사람이 달라졌어. 얼굴이 훤해가지고 감사를 늘 말하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전에 뭐 큰일 났다고 막 난리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한 일도 없는 저 사람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훤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어. 이런 소리가 하루아침에는 들려지지 않아도 계속 신앙생활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우리는 뭔 일이 있으면 성질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화가 나가지고 같이 욕하고 욕심으로 이런데 저 사람은 교회 나가더니 뭐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됐냐?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교회 나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더니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던 저 사람이 이제는 와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열매 맺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 아니 더 욕심쟁이가 됐어. 와 우리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해요. 욕심 부리는 거 보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 이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부도 이제 아내가 교회 갑니다. 그래 이제 화가 나면 남편이 어떤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하나님이 니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런 말합니다. 성질 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못해. 자기는 이제 못해서 이거 못 살지만은 니네 하나님 섬기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맨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사실 그게 그래도 니보다 낫어. 그러면서도 아주 마귀의 종이 돼서 뭐라 그러지만 실상은 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맞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살지만 우리는 신 하나님 모시고 이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신 남편이 그전에는 막 그러면 같이 달라붙어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허허 웃으면서 그 잘못하는 걸 품어주면서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감사해주고 아이고 그래도 참 당신 귀한 걸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달라진 거예요. 변해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자녀의 그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교회 와서 자꾸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도 가르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이 되니까. 그런데 막 성질은 더 잘 내고 화는 더 잘 내고 욕심은 더 많고 교만하고 뭐 이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요 니나 잘 섬기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섬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려고 이제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또 이걸 또 변해서 또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능력과 또 섭리를 믿고 하나님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야 지금 감사할 일이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기뻐할 일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휙휙 집어던지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 그냥 알았습니다. 욕심이 생겨도 이놈 욕심 안 돼. 하나님 명령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그걸 이기고 죽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 사울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다.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났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사라지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유다 사람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농사 지을 때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씨앗을 이렇게 심을 때 가시덤불이 우럭 꽉 차있는 그곳에다가 내가 곡식을 가을에 아주 풍성하게 거들라고 그 가시덤불 속에다 그냥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갈아. 가시덤불을 먼저 싹 제거하고, 그래서 그거 자라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 새로운 곡식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토양을 잘 가른 다음에 뭐해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가시덤불 우렁찬 데다가 이제 이 뿌려놓으면 내년에 곡식을 좋은 걸 거둘 거야 그러면서 그 농불 속에다 해놓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것은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하라. 이건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런 거 안 가르쳐도 그대로 해요. 요거는 비유인데, 요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묵은 땅이라는 건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지금까지 살던 내 이 심보, 지금까지 살던 내 고집, 내 생겨먹은 이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지 말고 아주 갈아엎어버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심보, 잘못된 마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 어쨌든 다 갈아엎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옛날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 그대로 있어. 고집쟁이 그대로, 교만쟁이 그대로, 남을 아프게 하는 그 찔러대는 구성품 그대로,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꾸 받지 말고 갈아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요걸 안 하고 맨날 교회 다녀서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 그래, 하나님 성경 봐도 좋은 일 하나도 없네. 이제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 사람 그대로 가서 자기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가 없네.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순종함이 없네. 따라감이 없네. 계속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러면서 욕심쟁이가 돼버렸어. 그리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식은 많아가지고 남을 정죄는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래요? 예, 묵은 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려. 여러분, 태풍 있잖아요. 태풍 여름에 소나기가 오고 그 태풍이 막 올라오면 이 바다도 막 그 파도가 엄청 치잖아요. 막 치면 이 저기 바다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오염물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데, 그 태풍 치면 그게 막 확 뒤집혀가지고 태풍 한번 지나가면요 그게 깨끗해진다는. 막 얼마나 이 큰 파도, 이 물결이 얼마나 휘집어가지고 그 쌓였던 그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 다 휘집어가지고 쓸어내가지고 깨끗해진다는.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을 때 그 거의 묵은 그 땅 그대로 막 밑에 거 위에 거 싹 갈아엎어서 그 새롭게 된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그래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패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럴 때는 성질 내고 이럴 때는 좋아하고 이럴 때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놈의 가죽, 이놈의 고집, 내 이에 이거 이제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겸손히 따라가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니 와 달라졌어. 그전엔 싸남쟁이더니 이제는 온유쟁이가 됐어. 온유쟁이. 그전에는 교만쟁이가 되더니 이제는 아주 얼마나 인자하고 독스러운지 몰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그 순종으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짜증내고 싶지만은 혈기 부리고 싶지만은 자랑하고 싶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고 혈기쟁이가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남 섬겨주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교만덩이로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생명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들이요 달리기 할 때요 그냥 이 출발점에서부터 100m 달리기 할 때 그냥 그 출발선에서부터 준비 땅 하면 탁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도 있는데요 장애물 경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달리기 그 출발점에 딱 있다가 중간에 뭐냐면 장애물을 이렇게 세우나 하나 둘 셋 그 장애물을 쭉 세워놓고 가다 장애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뛰어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중간에 장애물을 이렇게 갖다라. 그 장애물은 뭐 하는 겁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애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 턱 걸려 저기 턱 걸려 턱 무너져 턱 무너져 고달프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턱턱 걸려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줘서 인생이 너무 좋아 인생살이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애물을 싹싹싹 치워주고 제거해주고 우리로 서로 장애물이 딸지라도 홀쩍홀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난 내대로 살아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짓 하라고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잔소리 어지간히 했더니 좀 가만히 계세요. 내 멋대로 살게. 그게 좀 편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말이잖아요. 야,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하지만 그만 좀 해요. 내가 다 알았어요. 알아서 하기 뭐 엉뚱한 데서 행동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 나가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렇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로 천국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나 홀로 매일 나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최고의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나 싫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구석구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밀한 것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까지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내가 누릴 축복은 이 땅에서부터 존귀와 영광, 생명과 재물과 풍성함,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영광 돌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욕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각양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소홀히 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이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급과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모님이 녹화했어요.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는데도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믿어드려 하겠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너희 약함하신 분이 어찌 아니하리까. 걱정 근심 무거운지 남이 진짜 누군가. 예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우소. 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믿어드려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 것 허리 아까마시오니 어찌한 만주는 계속하시고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귀 한번 아끼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옛사람 생긴 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고 내 옛사람 싹 갈아엎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날마다 내 묵은 밭을 기경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잘못됐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제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을 행하며 온갖 불법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죄짓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해주십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내 고집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옛사람 생긴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부패하고 어두운 죄된 옛사람대로 하나님의 함부로 행동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함부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주여 내 마음 이 심보를 아주 고쳐버려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겸손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제3의 은총을 허락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래 우리가 나아갈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줄 다스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옛사람이 생긴 대로 이 세상 풍속과 착감에 살아가면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망하고 말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됨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 대신 진리 가운데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애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점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부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룩한 자들의 삶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품고 감사함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금 주기록금 됐습니다.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농승우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농지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에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들이 손길 다 시오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제 보험사의 모든 일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몸이 건강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할 때 쓰고 또 남고 그래서 남을 섬기고 베풀고도 남는 물질이 되도록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하나님이여 귀한 걸 드림으로 크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이웃이 잘되는 역사도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의신 이루어 이명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무락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택감을 받은 귀한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으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을 주시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청정하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청정해서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잘 받아들여서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도 큰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크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또 그 자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감사찬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